나태주 시인이 인간 예수라는 시를 이제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음으로 높은 자리에 서고 뒷자리에 섬으로 앞서가는 사람,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풀잎 피고자, 눈비 앞에서도 시들지 않는 꽃잎 피고자, 끝끝내 사람 하나였으므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 네, 나태주 시인은 인간 예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사셨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인간성,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성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는 누구시며 또 그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함으로 그 증언이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는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계시다. 그것을 통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방법 외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수의 이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모든 상식들을 동원해서 이 주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는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라면 자신이 누구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표준,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표준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 두 분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사람들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셔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옳은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예, 심지어 요한이 살던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치자,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라도 이 예수가 행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3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타나실 수 없는 표적들,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기적들은 인간의 어떤 조작이나 인간의 어떤 바램으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당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말에는 도무지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대 외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언급하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판단 표준에 따라 예수님을 비하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독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사생아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모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은 이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하늘에서 번개를 갖다가 다 지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신이야 이 새끼들아 나 믿어, 아니면 다 죽여버릴 거야.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욕적인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아내가 만나고 있는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울산지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원투원을 두 사람이랑 했는데 병관 간사는 절대 저의 스케줄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2시에 원투원을 2명이나 시키고 3시 반에 특강 시키고 저녁에 또 설교하고 기도회 하고 진짜 저 혹사당하다가 왔습니다. 혹사당하다가. 근데 그때 이제 원투원 할 때 이제 대학에 와서 예수를 믿은 한 형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 형제는 인생이 너무 공허했대요. 예, 아버지가 얘의 이 친구의 그런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기준이 없어. 어떨 때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이제 막 칭찬해주고, 어떨 때는 막 비난하고 욕하고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장애들이 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신은 늘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극단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대학에 가면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 하나도 그랬어요. 자매 하나도 자기가 그냥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그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학에 와서 선교단체를 찾았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선교단체 궁금하다고 이게 기독교가 궁금하다고 올리니까 CC 사람들이 한 3분의 2 답변하고 IBF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답변했는데 IBF 사람이 답을 단 게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IBF 갔다가 그 IBF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 가보자 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졌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 신앙 훈련을 이제 수료했는데 제일 먼저 수료했거든요. 그 내용이 쉽지 않거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힘들다고 그러는 건데 그 새신자가 그걸 다 이해해서 받아 적고 수료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가리키는 분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예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를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게 맞다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의 삶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에서 진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해낼 수 있거나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삶에 나타난 분명한 표적들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은 그 누구도 위조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표준을 내려놓고 그들의 상식을 내려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적을 겸손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1절에서 24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즉 진리를 찾다가, 메시아를 찾다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그때에 그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원론을 가르칩니다. 그죠? 모든 이원론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성석 이원론 뭐 이런 것들의 비판을 우리가 하지만 모든 이원론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원론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주님은 이 세상, 해 아래의 세상이 있고 해 아래의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탐욕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한계 그리고 욕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위에서 오셨습니다. 윗세상. 이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은 전도서에 대한 해답인지도 모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해 위의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질서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 죄 아래 놓인 세상이 있고 예수께서 창조하시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 탐욕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왕이란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로 따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해 아래 세상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 이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늘 혁명과 개혁, 반혁명과 수구를 반복해 왔지만 본질상 그 본질이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7, 8월에 정말 전력 질주를 했거든요. 전력 질주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물놀이하고 청소년 수련회. 그 공간에 이제 강사를 위한 다른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뭐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이걸 이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또 이제 대학생들하고도 또 같이 뭐 방이 여러 개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또 준비할 수 없고 나가서 준비했다가 뭐 또 했어요. 도저히 대학생들 수련회 가서는 물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정말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헌트를 조조로 봤습니다. 헌트. 그래서 지금 스포를 최대한 적게 여러분, 이 영화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예, 이정재,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보게 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배우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추측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가 모티브가 됐냐 하면, 아웅산 그때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면 아웅산 폭파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상상력으로 재구성해낸 그런 영화예요. 아웅산 폭파 사건, 북한이 전두환을 암살하고 또 이제 남한 침공하려고 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헌트라는 영화에서는 전두환을 심판하려는 안기부 차장이 나옵니다. 전두환을 심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군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군인이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간인들을 수천 명을 사살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법이 심판할 수 없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결사체를 만들어요.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제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또 안기부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전두환을 제거하려고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림이라고 하는데 이 간첩이 누군가 이게 막 정말 재밌게 막 꾸며놨거든요. 그런 고정 간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이 전두환을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계획을 다 짰어요. 이 두 집단이 서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아차렸어. 서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북한 간첩이고 안기부 직원인데, 차장인데 서로가 알아차렸어. 근데 이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암살하자, 여기까지 동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북한 고정 간첩이었던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뭐냐 하면 전두환을 심판하려는 안기부 차장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 심판하는 사람, 왜 둘이 이제 서로를 알아차리고 나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 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고 미성년자도 2,000명이고 막 이렇게 막 17세 이하 몇 명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북한 간첩이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암살하려고 하다가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도록 북한 고정 간첩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1호 전두환이 죽으면 북한에서 불꽃 작전으로 이제 막 쳐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적화 통일이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나 죽이고 더 나쁜 독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전두환이 가고 노태우가 오고, 그죠? 잠시 민주화됐다가 또 수구 세력들이 또 정권을 잡고, 이게 뭐 근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 계속 반복되어 왔던 역사였단 말이죠. 세상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완벽한 권력, 완벽한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는 인간들의 그 탐욕을 조종하는 게 정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탐욕을 어떤 계급이든지 어떤 계급의 그 욕망을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누군가를 억압해야 되고 학대해야 되고, 그죠? 고문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뭐 30세기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휴가 때 이제 캠핑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뭐 제 마음대로 갔지만 휴가를 해서 주일 빠지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숙박 시설을 이제 예약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와, 도저히 우리 가족 5식구잖아요. 5식구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2박을 지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을 하자 해서 이제 거제도에 있는 국농 그 차량 캠핑장을 하나를 빌렸어요. 하루에 45,000원, 90,000원인데 자비로운 캠핑장께서 5,000원을 깎아 주셔가지고 85,000원에 이틀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차박이라는 걸 해보겠구나 해서 이제 이마트에 갔는데 이 텐트가 인디언 텐트, 꼭대기가 있는 그런 텐트, 거기 서서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58,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거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4인용 텐트를 또 하나 샀어요. 그게 23,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해도 이거 가지고 이제 자주 이렇게 다니면 되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점심을 거제도 근처의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오후 3시 돼서 이제 텐트를 치러 들어갔죠. 땡빛이 내리쬐는 데서 처음 쳐보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둥을 세우고 야들아 줄 잡아 당겨라 하고 줄을 당기고 막 감고 하는데 땀이 비 오듯이 막 흐르고 정말 텐트 하나 다 치고 나서 탈진했어요. 탈진. 야, 이거 힘들다. 그래도 오늘 밤에는 여기서 우리가 쾌적하게 잘 수 있겠지. 그리고 타프를 러빙엔즈에서 빌렸거든요. 타프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늘막에서 이제 밥해 먹겠다고 그늘막을 이제 그 옆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다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 타프도 그렇고 텐트를 치는데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거 기역자로 생긴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를 땅에다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있나? 우리가 캠핑을 전해 보니까 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보도볼로 깨진 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박아도 이게 들어가나? 그래 정말 힘들게 박아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프를 쳤어요. 근데 밤이 되는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이 꾸르릉 꽝꽝 이 무슨 소리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데 그랬는데 이거 바나나 배 끄는 소리 아이가? 모터 소리 같다. 그게 아니야. 진짜 꾸르릉 꽝 점점 가까워 검은 구름이 막 오면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프를 다시 다 걷어가지고 텐트 위에 올려야 되는데 텐트가 이렇게 인디언 텐트니까 꼭지점 있는 거예요. 꼭지점. 그 꼭지점 위에다가 올려가 작아.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서 거기 잡고 있으라고 해가 지는데 잡고 있으라 그러고 억지로 하나 묶어가고 있는데 캠핑장이신 임산부 여자분이 나타나셨어요. 너가 아빠 어디 있는데? 그래서 내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지금 가만 놔두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끙끙대고 있으니까 너 안쓰러운 이래갖고 밤샌다 하면서 자기가 막 뚝딱뚝딱 쳐가지고 5분 만에 다 쳐놓고 갔는 거야.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놔뒀으면 우리가 알아서 쳤을 건데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너무 밉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진에다가 이제 밥을 먹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김현지가 자꾸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야, 니 뭐 검색하는데? 숙소 검색해. 오늘 자보고 결정하자고. 밤 자는데 진짜 더웠어요. 막 땀이 찔찔 나고 그러니. 근데 현은이가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이게 잘 수 있었거든. 덕분에 7인용 그 텐트라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자서 그래서 잘 수는 있었는데 하룻밤 더 자라고 하면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날씨 좋으면 잘 수 있겠지 했는데 그날 주일날 땡빛이 막 아침부터 땡빛이 막 내려쬐는데 아침에 밥을 해 먹는데 완전 땀이 막 비 오듯이 야 가자. 이래서 그날 제일 싼 숙박시설을 골라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날 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날 잘 잤어. 진짜 제일 싼 데 구해가지고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거제도에 왔으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가기로 했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전쟁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사진 몇 장하고 이제 뭐 밑에 기록을 이렇게 영어로 기록해 놓은 거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포로 수용소 박물관이라고 해봤자 뭐 그 이상한 마네킹 몇 개 갖다 놓고 그랬겠지 이래 생각하고 갔어. 근데 여러분 안 가본 분들 많죠. 꼭 가셔야 돼요. 꼭.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그 디테일하며 그 당시 상황들을 재현해 놨는데 와, 너무 대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그리고 4D 영화가 있거든요. 4D. 그 포로 수용소 생활을 보여주는 4D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또 거기 있는 기념관에 적어 놓은 글들을 읽으면서 이 수용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몇 명을 수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포로 수용소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게 제네바 협정 이후에
최초로 시행된 포로 수용소예요. 옛날 같으면 포로가 뭐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포로 같으면 다 죽여버리거나 뭐 그랬을 텐데, 이거 포로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관리했던 유일한, 최초의 수용소가 거제 포로 수용소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침 이제 하루 일과가 있는데, 뭐 공부도 하고, 글씨도 배우고, 글자도 배우고, 뜨개질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좋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전쟁한다고 다 죽어 나가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양이 국군들이 먹는 양보다 더 많았대요. 그렇게 잘 산 거지.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공 진영과 진공 진영이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진영에서 왜 이런 데일수록 더 극단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북조선을 우리 공산당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막 장악하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 진영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서로 막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이제 사람들 따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공산당에게 부모 자식 다 죽임 당하고, 또 부자라고 재산 다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은 공산화된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아서 살기를 또 결정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들이 서로 죽이고, 또 이쪽 진영에서 또 저쪽 진영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포로 수용소 다 걷어보니까 제일 많을 때 17만 명 정도를 수용했는데 1200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유해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게, 작은 국가잖아요. 작은 나라잖아, 나라.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작은 나라, 정치, 통치, 결국 인간의 어떤 정치, 탐욕과 권력욕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정치는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게 이 세상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찾다가 죽을 것이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 나를 왕으로 믿고 왕이신 그를 따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믿고 그의 사랑과 진리의 통치를 수용하라, 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세대로부터,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가 다스리시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으로 출현시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정의와 공의, 사랑으로 실현되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세워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있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의 그 터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깊이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너희를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이제 대학 연구소에서 토끼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토끼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식습관과 건강이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는가,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토끼들을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고지방성 식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막 기름기 많은 걸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이 뭐겠어요? 가설. 고지방식 식사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빨리 뒤진다. 이게 빨리 죽는다. 이게 이제 가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고지방식을 먹였는데 1군의 토끼 새끼들은 이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발견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 혈관에 지방이 쌓이지 않은 토끼들을 한 신임 연구원이 귀엽다고 돌봐준 거야. 사랑을 한 거야. 안아주고 귀엽다고 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이뻐라 이렇게 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돌봄을 받은 토끼들은 건강했대요. 예. 있잖아요. 이제 요즘 최근의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현대인들이 왜 죽느냐? 외로워서 죽어요. 외로워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질병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 질병,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누가 건강한 삶을 사느냐고 봤더니 행복한 가정,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불행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이 모든 현대인들을 죽이는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상담 심리학자들을 보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모두 각자 도생합니다.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살면서 자신들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공동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각자 도생의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따라, 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라. 이것이 보상이다. 이것이 너희의 풍요의 근원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공동체를 세워라.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도생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삶에 참 그렇게 깊이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외로움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홀로 죽어갈 것이다. 잘못된 리더들, 잘못된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다가 고통받으며 죽을 것이다. 파커 팔머는 바로 공동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바로 그 풍요로움 자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숲을 아름다운 숲이 되도록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최고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그 관계들을 가꾸어 가십시오. 지금 정말 있잖아요.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도록 서로의 관계를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준다는 걸 모든 과학적인 연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귀 따갑게 듣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죠.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말씀, 더 뜨겁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보라, 25절에서 30절.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는 삶이 너에게 생명의 빛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를 보라, 나를 판단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부인하고 싶은데 표정을 보면 이게 좀 특별한 것 같고 하나님께로 온 것 같고, 인정하고 싶은데 이거 인정하면 자신들의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선지자도 아니고 뭐 진짜 메시아요. 이거 인정하기 싫고 막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 절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권을 계승할 하나님의 왕자,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세상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인간성의 도, 정말로 인간답게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었던 사람, 정말로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를 때 삶의 빛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그 길만이 오직 모든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진리의 길이고 인생의 도이며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길인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은 윤회입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윤회는 세상 질서거든요. 세상 질서, 인간의 탐욕과 탐욕의 굴레, 이것이 제일 윤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탐욕의 굴레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생의 길을 따르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진리이시고 빛이시며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I am I.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질 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때.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들려질 때. 셋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제자들은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제국으로 세우는 그 꿈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때
우리가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알아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 죽음, 남을 위한 죽음, 섬김, 마지막에 서는 것,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삶,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메시아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종이 되는 나라, 남을 위하여 스스로를 종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들려 올려질 때에야 너희가 비로소 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것은 그 평생 동안 눈먼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었는데 그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런 일은 의인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맞다, 누가 저렇게 행하겠노, 누가 저렇게 살겠노, 누가 저런 가르침을 베풀겠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여기 동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에서 말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을 얻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게 삶의 의미를 주는 삶인지, 정말 어떤 영혼과 이어지는 삶인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예수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자신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명은 예수께 주어진 원래 사명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고 그들이 세상을 위한 빛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주겠다는 의미는 있잖아요. 단순히 그 빛으로 너 이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몇 살에 결혼해야 될지, 몇 살에 어디에 취직할지 이런 걸 막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삶, 빛의 삶, 정의와 공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삶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잘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장기려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려 박사. 그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예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신앙가셨거든요. 그분은 2천만 조선인들이 신약 성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꿈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회개와 사랑이었어요. 회개와 사랑. 회개는 민족 개조로 이제 그의 정신이 이어졌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회개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그분은 독립운동 그 자체를 이 민족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신학으로 보자면 그분은 한국, 이 조선을 뭘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려 박사를 보면 또 다른 가능성을 이 장기려 박사에게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 하면 서울대 의과대학의 전신이었던 경성 의료 전문대학교, 의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십니다.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인재였습니다. 인재. 그래서 평양 기독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경성의전에서 일할 때 여러분 이광수 알죠? 이광수, 춘원 이광수의 결핵 치료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이 장기려 박사를, 젊은 장기려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천재 아니면 완전 바보요 이랬어요. 당신은 천재 아니면 완전 바보요. 천재와 완전 바보는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우영우처럼 천재와 바보, 이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소설 사랑에 나오는 의사 안빈의 모델이 바로 장기려 박사라고 합니다. 이분의 의학적인 그런 업적들을 보면 1959년에 한국 최초로 간 절제술을 실행해서 성공시킨 최초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간 학회를 설립한 최초의 초대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실력 없는 봉사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출중한 그런 전문인이자 또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예수를 따라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일을 할 때 월급 의사들이니까 그래도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 또 의족 만드는 데 쓰라고 다 기부해버리고는 집으로 가져오는 돈이 적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이 장기려 박사는 화를 자주 내셨거든요. 화를 자주 내는 게 이분의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아마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남매를 낳습니다. 6남매. 금슬이 얼마나 좋아. 6남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점점점 이제 북쪽이 점점 공산화되고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국군 야전병원에서 이제 1년 정도를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거기서 제대하고 그만두고 부산 영도로 가서 복음병원, 이 천막병원을 써요. 이 천막병원이 복음병원의 전신이 돼요. 그리고 이 복음병원은 고신대 부설병원, 지금 고신대학교 부설병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대신해서 치료비가 없다고 하면 자기 월급을 막 다 대주는 바람에 이제 의대 학장만 40년을 했거든요. 그럼 돈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맨날 갑을 했대요. 맨날 갑을 했대요. 맨날. 왜 했냐? 환자들 치료비 떼준다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 이 정도면 뭐 집도 한 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신대 병원 그 제일 원래 모든 건물 꼭대기 올라가면 기기실이 있어요. 그 기기실 옆방에 자기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에 버는 돈들과 이런 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자신은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이걸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치료비 못 내겠는데 내가 여기서 좀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밤에 좀 만나자 해가지고 아래층에 내려오라 하고 뒷문 열어주고는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가게 하고 병원 원장이 환자 그 수술비 입원비 못 내 환자 도망치게 하고 이랬습니다. 자기 월급으로 소고기국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소고기 끊어주고 이랬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시작합니다. 돈 있을 때 조금씩 내고, 그리고 돈 없을 때 치료받자. 이게 이제 모토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뭘 시작하느냐 하면 작은 신용 기금, 작은 신용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돈을 빌려주는, 치료비를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의료보험이 된 것입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여러분 뭐 병원을 뭐 민영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교회 다 뛰어나가서 반대 피켓 들고 진짜 반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기독교 교회가 만든 아주 좋은 전통인데 이걸 가지고 이 민영의료화 뭐 이랬어 하면은 진짜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는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남으로 내려왔는데 통일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맡에는 항상 두 개의 사진이 있었는데, 하나는 30대 젊은 시절 예쁜 그 아내 사진, 그 사진이 한 장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80세 때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친척이 들어갔다가 그 아내를 만나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줬는데 그걸 받고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이분은 평생 동안 이제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사셨습니다. 정말 낭만적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달을 그렇게 자주 쳐다보셨대요. 달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북한에 있는 아내도 이 달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달을 통해서 교감을 나누시곤 하셨대요. 근데 미국에 가시니까 달을 안 쳐다보시더래요. 왜냐하면 이 달은 아내가 볼 수 없는 달이라고.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낭만적으로 사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에게 이산가족 상봉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할 때 국가에서 처음에는 막 이 사람 못 가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가보실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 동안 아내와 함께 영적 교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그거 본다고 내가 평생 아내랑 살게 해주면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보게 해준다고 나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나만 갑니까? 나랑 똑같은 처지인 이산가족들이 다 만나게 해준다면 나 가겠습니다. 하나 일종의 저항을 하셨던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장기르 박사께서 이렇게 평생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인도했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은 기존 교회가 막 교권 다툼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이 성경 공부, 원래는 뭐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고신대에 다니는 그 불신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의대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고신대 병원 학장도 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됐는데 이 모임이 평생 동안 지속됐습니다. 모임이 10명 이상 되면 2개로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모임을 이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석헌 씨를 불러서 성경 강해를 듣고, 그리고 나머지 그 3주 동안에는 각자가 읽고 온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BSM이죠, BSM. 예. 그 BSM 모임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디어,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함께 동력할 사람들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1995년 백병원에서 86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가 돌보던 간질 환자들의 모임 장미회라고 있었는데, 이게 1968년부터 이분이 돌아가신 1995년까지 있었던, 돌봤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 그 조사에서 이 관질병 환우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라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천,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살면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제가 불교와 수행 불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수행 불교는 정말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참 돌을 갈고 닦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생들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자들은 공양을 하고 그 수행 불교자들의 공덕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기독교와 거의 비슷해요. 스님들은 왜 그렇게 고행을 하느냐? 중생들에게 자신들이 희생함으로 복 주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불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예수를 따라 살지 않아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예요. 그것도 세속 불교예요. 진짜 불교가 아니고 가짜 불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 예수와 같은 빛을 온 세상에 발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간성,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살아내신 그 인간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을 위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소명,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를 따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형제와 자매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이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빛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예수를 한 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음으로 높은 자리에 서고 뒷자리에 섬으로 앞서가는 사람,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풀잎 피고자, 눈비 앞에서도 시들지 않는 꽃잎 피고자 끝끝내 사람 하나였으므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 끝끝내 사람 하나였으므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인간이 아니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따라 살겠노라고 이제 각자 도생의 원칙을 가진 세상을 따르지 않고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짜리 인생,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가 살아신 것처럼 사는 삶, 그 삶으로 빛이 되겠습니다. 그 삶으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